창세기 3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자, 요셉이 참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서 애국으로 갔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왕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인정을 받고 좀 잘 되고 살만하니까 또 요셉에게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탐하여 이제 자기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한 청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부탁하는 말을 뿌리치고 옷을 버려두고 도망간 이것이 화근이 된 겁니다. 참 마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성공지상주의, 모든 거 하면 잘 되고 복 받는다는 사고방식,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욥의 10자녀가 매일마다 목욕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욥의 자녀 10명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의인이요 가장 부자였던 이 요셉의 가정에 모든 재난이 한꺼번에 밀려와가지고요 이 욥의 가문이 완전히 다 망합니다.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욥의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와가지고 욥을 비방하고 욕하고 자기 부인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저주합니다.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고 욥은 자기 온몸에 이제 이 부스럼 같은 것이 나가지고요 욕창이 나고 몸이 싹 썩어 들어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서에서 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두려고 안 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하나님께 믿음 생활을 잘하고 감사한 줄 압니까? 욥에게 어려움을 줘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욥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아주 중요한 욥기서에 나타납니다. 욥기서에 잠깐 한번 가볼까요? 시편 앞에 욥기서죠. 욥기서 앞부분에 가보면요. 예. 욥기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욥기서 1장에 한번 보세요. 예.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왔나이다. 쭉 하면서 대화가 있는 중에 욥을 시험하면 욥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에 12절에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야훼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몸에 손을 대지 말라면 욥을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잘못 해석합니다. 성경에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의 대표자가 되고 악은 마귀가 사탄이 두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대결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이원론인데, 이 이원론은 틀린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욥을 손댈 수도 없고 욥을 죽일 수도 없고 욥에게 고난을 가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아무리 사탄이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과 사탄은 대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사탄은 일부분 자기 쫄병을 만들어 가지고 지옥을 갈 사람들을 계속 조절하는 주체지 하나님과 대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이원론, 서양 철학에서 나오는 이 이원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사탄은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지옥에 갈 사람들을 조종하면서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중간중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창세기 39장 40장에 나오는 이 요셉은 자기가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 보디발의 부인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갔지만은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대로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모든 업무를 다 맡아서 하는 직책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23절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감옥에도 요셉과 함께 하므로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썸네일에 왜 최고의 종합대학이라고 했느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고 그대로 있었더라면 노예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탐하다가 요셉을 모함하고 감방으로 집어넣었는데, 이 감옥이 이집트의 최고의 정치범들만 들어와서 수용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 왕을 돕다가 실수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던, 우리로 말하면 장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감옥 안에는 뭐 남는 게 시간이잖아, 그죠? 예, 바깥에서 일어나가지고 무엇 때문에 여기에 들어왔는가를 다 이야기해주는 고관들이 이집트의 대단한 장관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가를 듣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대화 중에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하고 떡을 맡은 관원장 40장에 보세요. 그 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하니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와, 이게 웬일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가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가심으로 요셉이 절대로 바깥에 있을 때는 만날 수도 없었던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술을 맡아서 기분 좋을 때 왕에게 술을 대접하면 왕에게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이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맡아서 관장하는 이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요셉과 만나서 감옥에서 중요한 대화와 교제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요셉과 주고받다가 8절을 보세요. 창세기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예, 봐요. 요셉의 신하들이 아니 야곱의 바로왕의 신하들이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으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에까지 이 말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워낙에 똑똑하고 지혜가 많으니까 이 이야기를 듣자 요셉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야 되니까 제가 이 꿈 해석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내가 꿈 하나는 뭔가를 해석하는 데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좀 자랑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의 표현이 아주 겸손한 거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에 있다. 자기를 딱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지라.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났어. 자, 이거는 왕의 꿈을 말한 것이 아니고 감방에 들어와 있는 감옥에 들어와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두 관원장이 감옥 안에서 꾼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한 거죠. 예, 그 앞에 쭉 1절부터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에? 저기 5절에 보면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고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잘못 이야기했는데요.
이 꿈은 두 관원장이 꿈을 감옥에서 꾼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꾼 거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혔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술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해석을 해준 겁니다. 3일 있다가 지금부터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은 복직이 되어가지고 원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달라고 한 겁니다. 자, 이 요셉이 얼마나 자기가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죠? 자기가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왕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요셉도 인간인지라 그래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면요 이 이야기를 부탁을 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한 이 말을 성경이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에 대한 해석을 또 해줍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꾼 것을 자기가 듣고 꿈에 보니 흰 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강주리에서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꿈꾼 것을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밑에 해석해 줬습니다. 이 새 강주리는 3일이고 이 떡을 새들이 먹어버렸으니까 당신은 복직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의 떡을 맡은 자는 복직이 안 되고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에 보세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니라. 죽는다는 거죠. 아이고 끔찍해, 그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그대로 3일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서 복직되고 떡을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된 거죠. 그거를 보면 떡 맡은 관원장이 음식에 뭐를 넣었든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죽게 된 거죠. 22절 떡 굽은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제 마지막 29절을 꼭 읽어봐야 됩니다. 29절 표시해놔야 돼요.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이 말을 성경이 왜 안 빠뜨리고 기록을 할까요? 저 앞에 있는 14절에 당신이 회복돼가지고 잘 되거든 나를 꼭 기억해가지고 바로의 왕에게 아뢰가지고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어 달라고 부탁한 그 부탁을 찰떡같이 듣고 나가가지고 쑥떡같이 잊어버린 거죠. 예, 사람은 자기가 은혜를 입을 때는 막 약속 잘합니다. 그래 놓고요 자기 자리가 회복이 되고 나면 29절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그냥 왕의 옆에 있다가 왕에게
술 대접하면서 한마디만 딱 해주면 요셉이 복직될 건데 그렇게 되지 아니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이 성경에 왜 이 창세기 40장 29절에 이걸 기록했느냐? 예, 아니에요. 마지막 23절. 왜 이 구절을 기록해놨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 창세기 39장을 마무리하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요셉은 최고의 종합대학인 이 보디발이 이집트의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어 넣는데 이 감옥이 요셉에게는 최고의 종합대학이었습니다. 왜? 이집트에 돈 주고 종합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정치범을 수용하는 이 감옥 안에서 히브리에서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잡혀갔던 이 요셉이 어떻게 그 고관 대장들을 만날 수가 있었겠냐.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이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에게도 신임을 받고 그 감옥에 있었던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는 중에 이제 그 소문이 점점 나가는 거죠. 이제 나중에 40장, 41장 이렇게 읽어보면요. 바로 왕이 꿈을 또 꾼 겁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꾼 것을 해석할 자가 이집트에 유명한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물어봐도 해석을 못하니까. 그때서 이제 감옥에 내 꿈을 해석해 준 대단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것이 왕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보디발의 부인은 요셉을 완전히 감옥에 집어넣어서 망하게 하는 그런 길로 요셉을 감옥 안에 집어넣었지만 또 술 맡은 가는장은 그의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복직이 되었는데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요셉을 기억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길을 인도하시고 요셉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돌보시고 요셉을 최고의 종합대학인 그 감옥에서 끄집어 내어서 순식간에 바로왕에게 가장 가까이 일할 수 있는 사람, 나중에는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종합대학인 감옥에다가 요셉을 넣었던 것 같이 그 어려움을 통과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놀라운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길을 이끄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또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